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복되게 만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났으니 우리 또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권사님, 성가대석 흡음이 빨라서 강해서 그래도 성가대석을 끄시면 하울링이 성가대석 이 음이 있잖아요. 성가대 마이크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내리시면 하울링이 덜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원래 정월 대보름 하면 찰밥을 먹고 인사를 하고 또 예전에는 큰 명절이었죠. 근데 대부분은 저는 그 기억이 있어요. 누가 나를 불렀고 뭐 하고 왜 하고 대답하면 더위를 팔아가지고 늘 저는 더위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위 파는 게 아니라 시원하게 해준 사람들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 은혜로 시원하게 사십시오 하고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은혜로 시원하게 사십시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은 요긴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5장을 우리가 이따 부를 텐데요, 35장 3절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이 가사예요. 여기에서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성전에 우리 교회도 돌로 지어졌죠. 그래서 돌이 차곡차곡 막 쌓였잖아요. 그죠? 성전에 수많은 돌처럼 없어서는 안 될 그 귀한 돌처럼 아주 중요하게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소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또 일화가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어마어마한 돈과 자재와 그리고 구리를 예배해놨죠. 그거로 부족해서 솔로몬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또 많은 귀한 목재와 석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여러 나라에 보냈겠죠. 그 여러 나라에 보내서 가져온 것 중에 성전에 주로 이루는 것이 석재예요. 돌이라고요. 대리석. 대리석인 게 강한 화감과 아주 멋지고 색깔 있는 대리석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어떻게요? 해상으로 또는 육로로 가져오기 위해서 전국의 여러 지역에 그것을 배를 파견하고 사신을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돌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석수들은 돌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돌을 어디에 쓸 것인가 정으로 쪼아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다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특이한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돌은 모양도 그렇고 대리석인데 어떻게 쓸지가 애매했어요. 그래서 석공들은 알잖아요. 어디에 쓰면 좋겠다. 근데 애매한 돌이 있어서 그 돌을 이거는 여기에도 쓰기가 그렇고 직재도 아니고 하니까 놔뒀다가 쓸모가 없어서 시궁창에 버렸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건축이 완공돼서 마지막 정초돌, 그러니까 머릿돌이라고 하죠. 대부분 큰 교회나 다 짓고 나서 그 머릿돌을 딱 새겨놔서 정초해놨고 매돌 배칠해서 매돌 배칠까지 어쩌고저쩌고 써놓잖아요. 머릿돌을 박아 넣어야 하는데 모양이 독특했어요. 직각의 모양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끌어 맞추다 보니 모양이 독특한 모양이 있어야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모양이 없어요. 근데 수년 전에 버렸던 독특한 이상한 대리석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가져와 봐라 해서 흉창에서 버렸던 걸 꺼내와서 닦아서 끼워 맞췄더니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화입니다. 오늘 배경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건축자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죠. 전문가죠. 이건 어느 정도 다듬으면 어떻게 켜면 어디에 쓸 수 있겠다 알아요. 영 못 쓰게 생겨서 버린 건데 기가 막히게 나중에 머릿돌로 맞았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건축자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맞춰준 거다. 참 신기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말씀에서 그렇게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28장에서도 인용한 말씀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연관이 깊어요. 다양하게 끌어서 쓴 것이 아니라 아주 연관이 있는,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 머릿돌이란 것이 대부분 건물 사각에 있는 주춧돌, 기반을 잡는, 기준을 잡는 네모 반듯한 주춧돌로 생각하는데, 머릿돌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머릿돌이란 게 그 정초 써 있어 가지고 몇 년에서 몇 월 언제 건축했다 하고 말씀을 집어넣잖아요. 그 머릿돌 말입니다. 주춧돌 반석, 이 네 귀퉁이의 주춧돌이 아니라 머릿돌이 되었다. 가장 빛나고 귀한 돌로 쓰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마치 그와 같을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 인류의 믿음의 사람들의 머릿돌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 되게 하셨지요. 그런데 안 믿는 이들에게는 이 머릿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리라 라고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묘하죠? 기묘한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이 걸림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 돌이 그 사람을 깨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이 절벽 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깨어져 죽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하늘에서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사람은 가루가 돼서 죽고 끝나겠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했을 때 나는 깨어지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부서져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침돌이요 걸림돌인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머릿돌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머릿돌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큰 차이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요긴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긴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했습니다. 건축자, 석수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대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게 아주 요긴하게, 매우 중요하게 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지어 가십니다. 글을 읽다가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내 친구 이야기라는 수필, 유명한 박완서라는, 지금은 돌아가셨죠, 분이 쓴 기독교 주보에 쓴 수필을 읽었습니다. 내 친구 이야기인데 그 친구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내 친구 중에 정말 팔자가 좋은 친구가 있다. 태어났을 때도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시집도 부잣집으로 갔는데 남편이 사업이 또한 잘 돼서 그렇게 남편이 사랑해주고 애지중지해서 고생을 안고 살았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다 잘 돼가지고 자식들한테나 잘 돼서 고생을 모르고 살았단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회갑이 될 때까지 밥 한 번을 안 해볼 정도로. 왜요? 집이 부자니까. 옛날에는 식모라고 그랬죠. 식모를 수많은 사람을 두고 뭐 자기가 손까딱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 그 친구를 보면서 참 너는 팔자가 좋다. 부잣집에 태어났지, 남편 잘 만났지, 사업도 잘 돼서 부자로 살지, 자식도 잘 됐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자식들이 이제 잘 되고 며느리도 참 잘 얻어서 며느리도 살림을 그렇게 알뜰하게 잘해요. 그러니 다 팔자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아들들이 다 이민 가서 외국에 살고 부부만 딸랑 남은 거예요. 큰 집에. 그럼 어떻겠어요? 이제 남편도 젊어서는 사업이 잘 됐는데 늙으니까 이제 힘이 없고 사업도 수익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간제 파출부를 뒀대요. 근데 예전에 잘 살았을 때 정말 반찬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그 가정부가 많았을 때야 지금 시간제로 파출부를 뒀을 때는 다르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보기에 일하는 것이 성이 안 차고 그러니까 맨날 자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안 되겠다, 저 사람도 안 되겠다. 하루는 파출부가 왔는데 일을 너무나 못하더래요. 아니 이렇게 일을 못하면서 무슨 파출부를 한다고 했을까 하면서 너도 틀렸다 하면서 일 끝나서 이제 돈 주고 보내려고 하는데 현관에서 머뭇머뭇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할 말 있냐고 물었더니 내일 또 언제 올까요 하면서 그렇게 애처롭고 처량한 눈빛으로 보더래요. 차마 내일 나오지 마세요 할 수가 없어서 부르겠다고 하고 2번 3번 불렀답니다. 여전히 일은 못해요. 근데 자르지를 못했대요. 왜냐? 그 파출부 어깨에 병든 남편과 어린 자식들의 생계가 달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를 수가 없어서 그냥 있는데 지나면서 그 팔자 좋은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파출부를 자른 건가? 아니에요. 파출부가 일을 잘하는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파출부가 여전히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일을 못하니까 자기가 해야죠. 일을 안 해봤던 자기가 파출부가 잘 못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도 하니까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팔자 좋게 살 때는 이 집에서 내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는데 이제와 와보니 내가 아내로서 이 집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가정에 병든 남편과 어린 자식을 책임지는 사람이구나라는 그 연민의 정도 있어서 친구가 완전히 달라져서 행복하게 막 그렇게 건강하게 살던 거예요. 그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사람이 쓰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쓴 글입니다. 내 친구 이야기. 일 못하는 파출부도 그렇게 쓰임 받아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는 그 손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손길은요, 때와 장소에 필요하지 않아요. 매우 요긴하게, 영어로는 important라고 번역했어요.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을 쓰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난주도 신방하면서 병든 우리 성도들은 미안해해요. 저한테 미안할 건 없는데 목사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질병 때문에 입원해서 병들어서 연약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병들어서 나는 연약해서 나이 들어서 아무 쓸모 없어. 내가 젊었을 때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병들고 연약해서 짐만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귀하고 놀랍게 분명히 쓸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건축자의 버린 돌 얘기에 초대했죠. 저는 비슷한 일을 우리 검은도에서 봤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사택에 무슨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드릴로 뚫어가지고 구멍을 벽에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야 하는데 실수로 구멍을 좀 크게 뚫은 거예요. 그럼 어때 돼요? 나사못이 헐거워지겠죠. 왜냐하면 나사못에 뭐를 무거운 걸 걸쳐야 하는데 헐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뭐 방법 있겠죠. 우리 유란 집사님처럼 뭐 기술 좋으신 분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예상했어요. 그 집사님이 나무젓가락 하나를 갖고 그래요. 나무젓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뭐 먹다 버린 나무젓가락이 있죠. 아무 쓸모 없잖아요. 나무젓가락 하나 갖다 줬어요. 그런데 나무젓가락을 칼로 막 깎더니 그 구멍에 땅땅땅 박았어요. 그리고 쥐꼬리톱 얇은 쥐꼬리톱으로 잘랐어요. 그러면 이제 메꿔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 메꿔진 나무젓가락에 나사못을 박으니 아주 견고하게 박혔어요. 사람이 막 자꾸 매달려도 과장해서 말하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빡빡하게 제대로 물렸어요. 그래 아무리 무거운 거 걸리, 야 저건 태풍이 불어도 저거는 안 떨어지겠다 할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먹고 버린 나무 젓가락도 이렇게 요긴하게 쓰이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병들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무너진 인생도 하나님은 이렇게 요긴하게 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물며 우리겠어요. 하물며 기술 좀 목수도 그렇게 먹다 버린 나무젓가락도 요긴하게 쓰시는데,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는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유능하게 그렇게 쓸 수 있는 분이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다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감나무, 상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 하셨어요. 아무리 우리 모습이 연약하고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무너지고 엉망진창이고 엉터리를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씨앗은 있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타다가 꺼진 숯댕이가 되어 꺼진 나무 토막도요, 예술가는 그걸 만들더라고요. 타다가 남은 장작더미를 어디다 쓰겠어요. 숯검댕이만 있는데. 근데 예술가들은요, 그것을 드릴로 깎아갖고 잘라내고 불어내고 해가지고 조각품 만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인생을 값지게 쓰세요. 얼마나 복되게 쓰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이 어떠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세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 사랑은 깊은 인내와 기다림과 능력과 의지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만든다는 말보다 지어간다는 것이 더 정확해요. 우리가 집을 만든다 안 하죠? 집을 짓는다. 밥을 만든다 안 하죠? 밥을 짓는다예요. 짓는 것은 정성과 애정이 녹아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지어가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처럼 그렇게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머릿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심을 우리가 본지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요긴하게 지어가신 분이시며 사용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능력 없으면, 힘 없으면, 재능이 떨어지면, 효율이 없으면 세상은 가치없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값지게 사용하고 만들어 쓰십니다. 만들어 쓰신다 했습니다. 지어 쓰세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요긴하게 쓰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사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다듬어져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저는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요, 안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걸림돌입니다. 왜요? 좀 재밌게 주말에 놀러 가려 하는데 아내가 또 신자야. 그래서 여보 오늘은 반드시 교회 가야 돼요 하면서 못 가게 하고 눈물로 말리고 매달리니, 아이고 이놈의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안 믿는 사람한테는 걸림돌이에요. 번번 일어나는 것,
제사 지내야 하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제사 안 지낸단다. 걸림돌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거침돌이고 걸림돌. 회식 자리에서 회식하면서 술 쫙 돌리면서 분위기 띄어가고 있는데 툭 끊어져요. 어디서요? 예수 믿는 사람 술 안 마셔. 저것들은 진짜 분위기를 몰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걸림돌이에요. 걸림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그 좋은 술과 여자를 못하게 하다니. 진짜 뭐라고 내가 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그 좋은 걸 끊어야 한단 말인가. 걸림돌이에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걸림돌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보배로운 돌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에 좋던 것, 또 예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것, 편하게 살던 것이 구속받는 것 같잖아요. 그죠? 좀 고수도 재밌게 쳤는데 미나토 못 치게 만들어 쌓고 좀 재밌는 것 좀 하고 싶은데 술 좀 마시면서 노래 좀 부르면서 재밌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술 담배 하지 마라, 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노름하지 말라고 하는지, 무슨 재미로 사냐, 뭐하려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다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구속하고 못하게 만들고 하고 맨날 가만히 앉아서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중얼중얼하는 그게 무슨 영양가가 있다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석수는요, 원석을 그대로 쓰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깎고 정으로 쪼고 잘라내고 다듬고 밀어내고 불어내고, 그래서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원목, 원석의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재료가 되었다고요. 작품은 멋지지만 재료 입장에서 뭐예요? 깎아지는 거예요. 잘라 나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아픔입니다. 사실 아픔이죠. 재료 입장에서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초라함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형제들한테 팔림받았고 버림당하고 배신당하고 노예로, 죄수로, 나는 아무데도 쓸모없나 봐. 얼마나 모습 초라합니까? 인간적으로 보세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깎고 다듬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쓰시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젊었을 때 혈기, 왕자의 신분 다 사라지고 나이는 먹고 늙었고 볼품없는 광야에서 양이나 먹여 싸는 그런 초라한 늙은 목동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깎아 만든 과정이었습니다. 깎여지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왼손잡이, 지금이야 뭐 그런 거 없습니다만 왼손잡이 흉이었죠. 예전에는, 고대는 더 흉이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깎아내세요. 다듬어내세요. 그게 우리에게는 때로는 아픔이요, 서러운 자리요, 고통이요, 고난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제목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전의 돌은 그냥 원석으로 쓰지 않는다니까요. 깎고 다듬어서 쓰는 겁니다. 믿음의 인생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TV에서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폐가예요. 우리 애양원도 축사가 오래돼서 막 시레트가 무너지고 이렇게 낡아서 무너지는 집이 있죠. 폐가에 뭐가 있겠어요?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쓸모없죠. 그런데 그 폐가에서도 귀하게 쓸모를 찾아내서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고가로 막 팔더라고요. 폐가에 있는 기둥 있잖아요. 곡재, 꾸불꾸불한 거, 그리고 마룻바닥,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그죠? 근데 예술가는 그것을 나 주시오 해가지고 가져다가, 옛날 목재잖아요. 오래된 나무들입니다. 충분히 건조해서 쓴 나무들이고 연수가 있는 나무들이에요. 그것을 사포로 켜고
가공을 하니까 나뭇결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마룻바닥, 옛날 마룻바닥 아시죠? 원목을 그대로 켜가지고 마룻바닥 만들었잖아요. 맨날 닦았고 기름칠하고 그랬잖아요. 마룻바닥을 판판한 판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현판으로 만들더라고요. 깎아가지고 켜니까 아주 고운 나뭇결이 다 살아나고 현판으로 만들어서 고가로 팔더라고요. 가공했더니. 중요한 건 그겁니다. 깎고 다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손 안에서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는 자들은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있으면은 깎이는 게, 다듬어지는 게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귀한 재료로, 귀한 작품으로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아픔의 자리를 자로 맡기며 갈 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손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그 손 안에 하나님이 깎고 다듬고 괴로움을 주시고 아픔의 자리로 보내시고 또 믿음 안에 부딪히게 하시고 훈련하고 연습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매달리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깎고 다듬고 매만져서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그 과정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그 과정입니다. 그 손길 아래 있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귀하게 깎고 다듬어서 요긴하게, 성전의 돌같이 요긴하게 사용한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손 안에, 품 안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주중에 있어서 이것을 간직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참 멋진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가슴에 별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적었어요. 그 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복되고 귀하게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사용하신다는 믿음의 신념, 소망 말입니다. 길을 잃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예수 믿는 것 시간이 갈수록 왜 이렇게 힘들어? 그냥 좀 편하게 믿고 싶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길을 잃으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간직하고 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시간이 갈수록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것이 보이니까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니까요. 애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한 주간 내 모습만 봐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좀 하나님 뜻대로 살렸는데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시간이 지금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됐는데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하나님도 그대로, 너는 어쩜 그렇게 그대로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자리로 점점 이끄시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지 가만히 놔두고 가만히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도 돌을 보면 참 여러 돌이 있어요. 초기에 돌을 쌓을 때는 모자이크처럼 직각으로 착착착 쌓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돌을 맞추어서 쌓았어요. 사이에 돌을 놓고 모양이 다른 돌을 놓아서 그렇게 얼기설기해서 맞춰서 쌓았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직각으로, 그냥 성벽 쌓듯이 직각으로 쌓았어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난 거 보면은 그냥 직재로만 간단하게 쉽게 우리가 브로커 쌓듯이 그렇게 쌓았어요. 어떤 것이 제일 정성이 들어갔을까요? 얼기설기 쌓은 겁니다. 왜요? 그것은 일일이 다듬어서 맞춰야 했어요. 돌 모양을 다듬어줘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다듬어지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손길에 내어 맡기고 순응하며 사는 겁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들보다 잘해서 이 말씀 전한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이 저에게도 희망이에요. 저도 다듬어 가고 있어요. 다듬어져 가고 있어요. 아직 멀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듬어 가세요. 정으로 쪼아서 잘라내기도 하고 갈기도 하고
다듬어서 필요한 것에 맞춰 쓰시려고. 그 손길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요긴하게 사용하신다. 그리고 내 인생은 초라한 것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다듬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듬어 가는 것이다. 간직하셔서 이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참으로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귀한 자녀들, 자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요긴하게 복되게 쓰시려고 깎고 다듬고 만드시며 긴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거나 연약함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이 위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임을 알게 하사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손길에 순응하며 살아 참으로 값지고 복되게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